2021년 1월 10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날 그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없으므로 산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위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보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걷고 창을 끊으며 세를 불사주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눈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고 술 취하며 쾌락 중에 살았으며 그것이 사망으로 내뱉는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연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회개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은혜 넘치는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의 삶 자체를 주님을 향한 예배로 드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에 푹 잠겨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헌신하게 하셔서 그 가정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며 믿는 자로서의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목사님과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의 손자였지만은 그런 환경이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 소년은 여러 달 동안 그 마음의 공고함과 죄에 대한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1850년 1월 6일 영국의 폴체스터 시는 심한 눈보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 늘 다니던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가까이에 있는 작은 교회의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교회에서는 추타한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 평신도가 서툴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설교했던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평신도 설교사는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한 채 이 본문만을 서툴게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자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설교자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이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 걸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하면서 권고를 했어요. 그 순간 성령이 그 소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오랫동안 확신이 없었던 이 소년은 한 평신도 선교자의 서툰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봤어요. 이 소년이 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했던 서툰 평신도 설교자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을 이제 회심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신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후에 가장 오랜 기간인 3년을 머물게 되는 에베소에 도착했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도 2년 전에 에베소에 우리 남승현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곳에 갔다 왔어요. 바로 그 예배소,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에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세례 요한의 그 한계가 예수의 세례로 극복되어지고 전혀 새로운 그 경험인 성령 체험을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받는 순간 성령이 임했다는 외적인 표식인 그 방언고 예언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의 숫자는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세 부류의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그 아볼로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그 에베소 12제자의 역할이었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역할은 바로 아볼로의 역할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역사라고 하며 예수를 전하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를 배웅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볼로는 한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고린도로 가는 아볼로를 배웅하기 위해서 그들은 에베소 한 교회에 모였겠죠. 아볼로는 굉장히 훌륭한 전도자였어요. 알렉산드리아가 고향이었던 아볼로는 웅변에도 능했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말주변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을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소개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에 와서 세례를 줄 때에 요한의 회개의 세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적인 죽음과 부활을 모르고 요한의 세례와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귀로만 들어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부만 알고 있었던 한계가 있던 전도자였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그런 아볼로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은 아볼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의 성경 지식이 이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러나 아볼로가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동안 나눴던 시간들을 돌려보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아볼로를 배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데 도착하지 못해요.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는 그런 방향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가 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성경 지식이 전부인 양 가르쳤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날마다 남보다 많이 알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영생에 도달하지 못하는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잘못 알고 있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잘못 가르쳤고, 그것은 아볼로의 잘못이었지만은 아볼로는 자기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몰랐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는 것이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하지만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방향을 터원합니다. 이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표준으로 삼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떠한 신앙관을 가진 지도자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폴전이 만난 무명의 평신도 선교사는 서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방향을 스폴전에게 제시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되뇌었지만은 그 전도 방법이 선교 방법이 굉장히 서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올바른 방향을 스폴전에게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교를 들었던 스폴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방향을 다르게 찾아 나갔거든요. 아볼로는 신앙관이 바르게 바뀌어 있지만은 방향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관과 자기 정체성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말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 이제 방향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만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열성을 가지고 비뚤어진 곳을 달려가다가 이제 많은 반사회적으로 반이성적으로 반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잘못, 이것이 바로 아볼로의 역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역할은 바로 에베소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서를 저술을 했습니다. 후에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서를 저술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은 전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바울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대로 오랜만에 만난 바울에게 반갑게 인사를 전하면서 아볼로가 떠난 자리에서 아볼로가 했던 말씀을 자기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볼로처럼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곡을 들어요. 그 전곡이 바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아볼로의 한계를 볼 수가 있어요.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호하게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전하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믿음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정곡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찍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은 구약에서 여러 번 예고되었고 세례요한도 메시아가 그것을 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자기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준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들의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없는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핵심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시는 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는 사람의 죄성을 강조하고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는다고 하는 점에서 유용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에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다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에베소의 교회 제자들은 아볼로처럼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사역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에베소 교회인들은 아볼로처럼 뭔가 이프부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세례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초리일 뿐이고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뒤에 보면은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라고. 그런데 에베소 아볼로라든지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 뒤에 있는 것을 몰랐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겁니다. 그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후에 오셔서 베푸시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바울은 스불전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던 그 평신도 설교자처럼 그 예수님의 세례를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곧 예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곧 예수라. 이것은 말로 이분이야말로 틀림없는 예수라 하는 강조의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은 그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너희에게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에베소의 그 제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받았던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불과 성령의 세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세례를 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전집류가 많이 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소설 전집, 세계 명작 전집, 한국과 세계의 단편문학 전집, 이런 전집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던 가난한 저는 도저히 전집류를 살 수가 없었어요. 책 한 권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제가 전집류를 산다고 하는 것은 호강이었어요.
그런 호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 문학 다이제스트, 세계 명작 다이제스트, 이런 그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책들이 이제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제스트가 뭔지 아세요? 다이제스트는 뭐냐면은 과자 이름이 아니에요. 다이제스트 과자 있죠. 근데 다이제스트는 과자 이름이 아니라 여러 문학 작품들의 세계 명작들의 핵심들을 짤막하게 두세 페이지로 요약한 것이 바로 다이제스트입니다. 한 권의 책에 여러 세계 명작들, 여러 한국의 소설들의 그 이제 핵심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다이제스트를 읽고는 마치 세계 문학이나 세계 그 한국 문학을 명작들을 다 읽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똥통을 잡았습니다. 그 문학 작품을 다 읽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금방 뽀록을 날 것인데 나는 그걸 다 읽은 것 마냥 다이제스트를 읽고 그 세계 명작 전편을 읽은 것 마냥 그렇게 품을 잡고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지 않고 세례요한의 회개세를 받은 것은 다이제스트만 읽고 문학작품을 다 읽은 것 마냥 품 잡는 것이나 징배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를 다 보지 않고 예고편만 짤막하게 보고 그 영화를 다 본 것 마냥 떠들어대는 것과 징배 없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에베소 사람들의 한계였다는 것이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나름대로 규정한 신앙 규범의 틀 안에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틀로 열심히 있는 성도들 향해서 날쌘 비판의 지적들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틀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카테고리예요. 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올라매고 남도 그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잘못된 카테고리, 잘못된 틀 안에서 사람들이 갇혀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이냐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남을 그 카테고리 안에 그 틀 안에 물건내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죠.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정작 본질인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잘못을 범했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카테고리 안에 예수를 올려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이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그들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은 물세례만 지나지 않고 회개의 세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에 이르지 않은 하나의 도구이고 방법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진정한 믿음의 세례에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볼로의 역할과 에베소 제자들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역할이었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제 안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이 바로 바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늘 전도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통로이고 도구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은 이제 한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의 손에 안수를 통해서 한계를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방언은 헬라어로 복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 가지 방언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언을 다양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방언은 어떤 방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양한 나라의 말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방언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의 천국 방언, 뭐 이런 천국 방언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은 여러 나라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도 하고 할 때에 방언은 바로 다양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방언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미완료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 번만 말하고 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방언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예언도 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 듣는 사람 언어이지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박관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전 세계가 들썩이던 그때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하르교회의 50여 명의 성도들은 기도의 불을 지키고 있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수련의 날짜가 잡히기가 무섭게 은혜 받아야 한다며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에 돌입했다. 옛날에 우리들이 그랬거든요. 준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몽골의 교인들이 50여 명이 모여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 그 모습에 누구보다도 놀라고 있는 바로 나였다. 이럴 줄 알았다면 특별강사라도 초청하는 건데 주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수련의 주관사는 다름 아닌 나였다. 그렇지 않아도 이래저래 걱정이 태산인데 그 모습을 보자 더 놀랐다. 드디어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성도들은 예배당에 자리 잡고 앉아 기도를 드렸다. 찬양이 시작되자 그 열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설교를 하는 내 눈에 하늘의 불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나는 깜짝 놀랐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잠시 내 입에서는 거침없이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도들은 앞다투어 강단 앞으로 튀어나왔다. 나는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뒤로 넘어가고 한마디로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다. 그 모습에 가장 놀라는 사람은 나였다. 평소에 나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방언도 못하는 내가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방언을 주시라고 기도하니 방언이 터졌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나는 그저 놀라웠다. 제가 왜 이 말을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도구라는 거예요. 이 박관태 목사님은 그 당시에 방언도 하지 못하고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을 할 때 또 그가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지고 성령 받고 거기가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던 것이지.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이 오신 것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처음 임해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 단계가 어떤 단계였는지 아세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성령님이 합니다. 그런데 이미 빌립 지사의 전도로 인해서 표적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는 안진뱅이가 걷는 역사가 나타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과 이적이 엄청나게 나타난 그 사마리아 성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기적과 성령은 다른 차원이에요.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요. 베드로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넬료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네 번째 성령이 임한 사건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내려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네 장면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는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예요. 한데 모여서 기도할 때.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할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임합니다. 에베소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때는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때는 안수를 받을 때, 어떤 때는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제각각 다른 상황 속에 임합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게도 할 수 있고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인간은 도구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성령을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칼집니다. 왜? 자기가 생각했던 성령이 임하는 패턴과는 다른 패턴이었거든.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베드로는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거든.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할 때에 자기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패턴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서 성령님은 전혀 다른 패턴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성령님은 내 생각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당신이 원하시는 시기에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권능을 갖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를 뭘로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틀만 고집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성령님께 놓아드리는 역사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2021년 우리에게는 한계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상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2021년 우리 동영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2장 부르겠습니다. 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예배 열기에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해주셔서 이 추위와 이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솔높이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를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일어선 모든 우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손길마다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며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특별히 이 추운 날씨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돕는 모든 신부자들 함께 해주시고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속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방향과 정말 예수님께 이르지 못했던 그 한계를 가지고 에베소 그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에게 세례를 풀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에 소속됐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는 뭔가가 부족하고 한계에 부딪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세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한계 속에 있지만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려 결단한 사랑하는 동역교 성도를 머리머리 위해 우리의 거룩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절기색은 오늘은 흰색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초록색입니다. 주연절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심을 경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동명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이제 그들의 그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드린 그 순간부터 주연절기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교회 역사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주연, 이건 별지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주연절기이고요. 앞으로 6주 동안, 오늘부터 6주 동안 주연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오늘 그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추운데도 오셔서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헌금위원으로 공헌을 수고하신 우리 이정록 집사님, 또 이제 사회 인도하시고 또 영상을 하시고 또 항상 영상을 띄워주는 우리 예술자님이나 반주하는 분들이나 녹음하는 분들이나 헌금을 짓게 하는 분들, 그리고 장로님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는 거리 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제와 그제 너무 추워서 그리고 이제 눈이 많이 와갖고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집에서 녹음을 해서 띄웠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을 나눠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20분을 초청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한 7, 8분만 이제 거기에 응답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묵묵부답해요. 근데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이 묵상 나눔 방에 참여를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구역장과 인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묵상 나누는 방을 했는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 두 분도 제가 이렇게 주최를 했는데, 전도사님들도 이제 묵상 나눔에 함께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그 짤막짤막하게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느낀 소회를 거기에다가 기록하면은 그것이 나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분들에게 다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됐는지, 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됐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시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나눔에서 그 기도도 하더라고요. 기도문을 갖다 작성해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눔이 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이제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나눔을 쉬고 월요일 날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 요약을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 말씀 요약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눔 묵상 나눔을 월요일 날 나누시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기도 설교 이제 시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 묵상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말씀 묵상 나눔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우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안수집사님 카드탁즈, 그리고 이용정 안수집사 PMS 코리아, 장정호 안수집사님 잠산업, 황동진 집사님이 이레케이스, 황유미 집사님이 드림어브, 그리고 이제 김충호, 송혜경 집사님 대성부동산, 이렇게 6업체가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용경 집사, 윤정현 집사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가족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위협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아내가 좋은 동료를 만나고 주무도 어린이집에서 좋은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기를, 항상 말씀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한 주간 동안 이용용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그래도 지난주가 굉장히 추웠고 이번 주는 조금 제가 장기 예보를 보니까 조금 이렇게 누그러진다고 생각한 이제 예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 주를 잘 이겨나가셔서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위고는 어제 밤에 출국을 했어요. 출국을 했고 우리 주영이 아이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국을 합니다. 오늘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어제 애들이 막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못 나왔고 다음 주에는 이제 출국하기 전에 한번 나오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조금 이렇게 진정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우리들이 정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추운 날씨 속에 이렇게 예배에 이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